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교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는 본문 말씀 그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마음을 같이 연합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목회자의 준비가 그런 거죠.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섬겨라 할 때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바쁘다고 하던 일 중단하고 이렇게 딴 사람에게 맡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내게 맡겨준 직분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왜? 이게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렇게 충성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섬김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셔요.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나?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했나? 그냥 정신없이 불렀거나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담아서 부르셨거나 이거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진짜 내 마음을 쏟아서 전부 다 해서 드리면 사실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외롭게 되지 않게 해서도 21세기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첫 번째 세워진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되는 이 교회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 같은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돼.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갈급함을 주세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아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정식으로 따지자면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왔어요. 왔는데 결국은 그때 서방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동강 그 물에 배를 대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외국인 배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니까는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막 아까운데 그 성경책 둥둥 떠내려가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쩌든지 몇 개씩 건져가지고 묻으로 쇠엄쳐서 겨우 살아나온 토마스 선교사. 그를 붙잡더니 한 사람이 목을 쳐주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줍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을 받고서는 그리고서는 토마스 선교사는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희생됐어요. 희생됐는데 지금 그 후로 10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한국이 그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순교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순교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터키에 갔다가 공원에서 전도지 나눠주다가 청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순교당한 거죠. 그 얼굴 사진을 보니까 그냥 천사 같아요. 얼굴이 환해. 그분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순교 당하고 나서부터 2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2년 전부터 터키에요. 교회가 있는데 전혀 전도가 안 되고 그랬는데 터키에서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어느 교회가 교인이 200명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날짜를 따져보니까 어떻게 이런 우리가 터키에 몇 년 왔어도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200명이 됐는데 거기에 선교사가 가담한 교회가 아니야. 자기네들끼리 있는 그 교회인데 200명이 되었어요. 부흥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그 의미에서 보면 핏값입니다. 선교사가 흘린 핏값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멋있는 미국 교회를 우리 교회로 차지하고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한국에 가서 한번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를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어요. 부흥 집회하고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길래 양화진 선교사 무덤 있는 데 갔는데 그 선교사들의 이름들이 쫙,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 자식도 죽고 아들도 죽고 뭐 풍토병으로 죽고 이유는 많아요. 뭐 핍박으로 죽고 뭐 이렇게 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피가 우리나라에 흘리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짜가지고 자기 몸을 부서뜨려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감람류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감람류가 그 올리브가 크러쉬 되잖아요. 그냥 완전히 짜가지고 자기의 그 올리브가
으깨어지면서 흘러나오는 게 감람유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몸을 그렇게 부서뜨리고 깨뜨려서 짜내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남겨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외롭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시편 102편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이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 광야의 올빼미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올빼미 같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호막을 쳐주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우리의 보호막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랬습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이민의 삶 속에서. 그런 가운데 교회가 큰 역할을 하죠. 이민자들의 삶을 갖다가 이끌고 목적을 제시해주고 주말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중에는 기도 모임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어려운 이민 삶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고독한 자들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입니다. 이기기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서로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이 되어서 원수마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닙니다. 다 허물 많습니다. 점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죄인입니다. 따지고 따지면 허물 많습니다. 그럼에도 허물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마,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는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증거되고 선포되고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이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끼리의 모임인 라이언트 클럽 같은 그런 모임이라면, 자선단체 그런 모임이라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에 속하면 구원 받아요. 천국으로 무사히 우리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여기에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느냐 보니까 오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미스테이크 많고 잘못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허물도 많고, 돌이켜보면 온전한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음악처럼 멋있는 그런 역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교회는 또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언젠가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때, 그때도 한마음 침례교라고 하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한 나팔, 복음의 나팔, 분명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혼돈돼 가지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설왕설래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분명한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준비하고,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재림하게 될 때 다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주님이 사랑해서 보호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고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정말 눈이 거기에 계시고 주님의 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자꾸 바라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기를 자꾸 바라보실 것이고 주님이 여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는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럼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놓으셨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내 있는 곳에 너희가 오려면 내 몸을 따라서 오기만 해라. 그래서 몸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만물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고 죄의 용서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 여러분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마칠 때까지의 모든 한 일생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기도해주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며 협력하며 전 일생, 태어날 때부터 주님 곁에 갈 때까지의 그 삶을 우리는 교회에서 보내면서 한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소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초대교회에서 야고보가 붙잡혀가지고선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가 이제 새로운 야고보가 등극해요. 누구냐?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던 야고보. 고집센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아니,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왜 집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심하게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진짜이심을 깨닫습니다. 자기 형이지만 진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 야고보가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야고보의 무릎이 약대 무릎이다, 낙타 무릎이다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 와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사로잡혀서 사로잡혀서 돌아가시고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한 후 얼마 안 있어요. 야고보 잡아 죽이니까는 사람들이 좋아하네,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붙잡아 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죽게 생겼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니까는 손에 묶였던 게 풀려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따라와라. 감옥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 형제, 윈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감옥서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의 도움을 해서 독일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탈옥하고 중국을 빠져나와가지고 독일에서 살면서 복음 전합니다. 하늘에서 외치는 자라는 책이 나와서 읽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빠져나오게 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예,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했어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활활 기도의 불꽃이 확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베드로가 죽지 않고 감옥소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또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기도하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포기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집에 가세요.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안 됩니다. 그랬는데 한마음 침례게 딱 그냥 휠체어를 타고 온다든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본당을 딱 저 붉은 문을 열고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흘러 넘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증들이 늘 새롭게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이 다시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운행하고 그리고 불신자들까지 와서도 정말로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여기 일꾼을 뭐라고 하느냐? 섬기는 자, 디아코니스. 집사 중에 디아코니스라니까 그게 뭐예요? 여집사란 뜻이야.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에 집사들이 있어서 교회는 집사들이 누구 섬기는 거야. 이웃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 특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다윗 왕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도 괜찮아. 나는 문지기. 차라리 문지기로 1000년 동안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 교회 일꾼 되는 거 축복입니다.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된 거 그건 축복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특권이에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라요. 주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 섬기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권력자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 그 권력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최고의 귀한 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본래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은혜, 평강, 카리스, 평강, 샬롬,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환경이 변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환경을 초월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26절입니다. 교회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거기에는 찬송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계시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시당 바닥에 가서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찬송을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 하는지 알아요? 미친놈,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당 바닥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기도한다고 그러고 주여 이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암만 여러분이 손을 들고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나무라는 사람 없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오늘 정리한 것 중에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자유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죄와 원수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구원의 주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땀 흘리고 고생하고 결국은 피와 모든 걸 다 짜내어서 사람들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서, 여러분이 착한 일 해서, 여러분이 도덕적 일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단의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믿으면 아멘. 이 진리를 붙잡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주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고, 그 진리가 기둥과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을 위해 100% 모든 것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죄인이라도 상관없어, 어떤 모슬렘이라도, 어떤 과격한 탈레반이라도, IS라도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가 기둥과 터가 된 거여서 그 진리만 붙잡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요. 이번에 간증 중에 보니까 탈레반, 어렸을 때 고아였는데 탈레반이 데려다가 자기를 훈련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폭탄을 싸고서 미군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데 가가지고 이거 버튼 누르는 거 연습했. 그러다가 얘가 들켜서 붙잡혀가지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끌려가는 걸 갖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붙잡아다가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변화됐어. 그 탈레반이 변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으로 나왔다가 그 짓 하려고 그러다가 붙잡혔는데, 걔가 지금은 선교사로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라워요. 한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자기와 함께 다른 많은 사람들 함께 죽으려고 훈련받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이 교회에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 영적 가족으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을 이끌어 줍니다. 성도가 합심해서 도와줍니다. 교회에는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또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교회들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크건 작든 간에 주님의 교회는 같이 있습니다. 왜?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38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하오니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교회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